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만 가지고 막상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만 가지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과 같은 세부법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큰 원칙을 주시고 그 원칙을 실제 삶에서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3장에서는 총 3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공평에 관한 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면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의를 오래 겪다 보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한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그 아픔을 타인에게 되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불의와 억압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다른 애굽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불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공평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평의 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땅,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만약 아무 준비 없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나쁜 문화에 그대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공평의 법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의 불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나그네,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재판과 판결에 관해서 공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다수의 여론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줘서도 안 되고 원수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판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왜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9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불의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아픔을 기억해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나그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먹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위한 쉼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땅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이 고갈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확량도 줄어들고 병충해에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땅도 쉬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를 위한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7째 해에 저절로 자라는 곡식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약자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 땀을 흘리고 일하다 보면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리고 이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얻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특별합니다. 12절,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의 목적은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종들, 심지어는 짐을 나르는 소와 나귀까지도 쉬게 해주는 날입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약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그네, 종,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챙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했는지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이 지나고 7주, 즉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맥추절, 첫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라는 첫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이라는 말은 거둘 수, 곡간, 장, 거두어서 곡간에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에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수장절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마지막 추수를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구원을, 맥추절은 성령의 오심을, 수장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이 어딜까요? 처음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이 제작되는데 이 성막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그 성막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온 유대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겁니다. 이 오랜 전통의 시작이 바로 17절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앞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했죠. 반대로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이 희생의 기름은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흘러나오는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굳고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은 가장 신선할 때 바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언제나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염소 새끼를 드릴 때는 어미의 젖으로는 삶아서는 안 됩니다. 엄마 염소의 젖에 그 새끼를 삶는 행위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 과정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자의 말에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1절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사자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의 말을 청종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청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청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사자의 말에 청종하면, 즉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직접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셨을까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록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웅장한 신전, 신비로운 음악과 춤, 화려한 의식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더 큰 유혹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알은 비를 준다고 하고 아세라는 풍요를 준다고 합니다. 농사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제사는 본능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요소까지 있었습니다. 신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숴버려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길 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28절에서는 왕벌을 보내서 모든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포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긴다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원수까지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땅이 갑자기 텅 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없으면 들짐승이 우글거리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 정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행정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군사력도 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번에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관리가 안 돼서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31절을 보면 정말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31절, 동쪽에 있는 홍해서부터 서쪽에 있는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수르 광야부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군사적 동맹이든 정치적 협력이든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조약을 맺을 때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데 서로의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맺지 말고 땅에 머무르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꺼내기 싫은 기억, 숨기고 싶은 과거를 다시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는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덮어두면 썩고 골마서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는 잊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아픔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로 살면서 불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외면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부르심으로 바꾸셔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불의를 통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부르심으로 바꾸십니다. 가정이 깨져본 사람만이 가정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생해본 사람만이 환자의 마음을 가장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좌절한 사람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깊은 상처를 꺼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상처를 드러내시는 건 우리에게 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상처로 또 다른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